확인하겠습니다. 구약전서 사무엘하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사무엘하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확신 가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석 달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계보, 약속의 계보는 요셉 때에 애굽에 그의 야곱의 식구들이 이주를 하게 되어서 삶을 한 430여 년 그렇게 영위해 갑니다. 그들의 신분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귀하게 대우받는 신분이었습니다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면서 그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이 자꾸 번성해 나가는 것을 견지한 나머지 그들이 그만 그곳에서 한순간에 신분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인데 하나님의 정해신 때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만 그때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숨겨놓은 비밀의 무기를 다시 들어서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위대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근의 모든 역사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든지 사막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등등. 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셨던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죠? 10계명 돌판. 이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말씀 안에 거하여라. 그래야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보호를 살 목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의 계시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동안에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후에는
성막 한가운데 있었던 모시고 두었던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두 가지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막이다. 율법은 들려지는 말씀이고 성막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줄곧 이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기서 286년 정도. 그래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사사시대의 수도는 실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는 굉장히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이제 이 성막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시대죠. 기준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신앙계승에 실패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념, 자기 철학대로 막 살아가던 때입니다. 말하자면 한 나라의 국가의 어른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질서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내가 다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무기가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웃한 나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재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자꾸 지는 거예요. 이때에 거기에 현존하고 있던 제사장 중에 하나가 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성전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던,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 전쟁에 지니까 국가가 없으면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직분이 뭐가 필요해요? 결국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나가서 법궤를 모셔두고 싸우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들어보니까 한 나라의 어른으로서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허락을 하는데 그 다음 내용들을 아마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내 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희소식이 들려온 것이 아니라 비보가 들려오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고 말았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겼다.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합니다. 급사. 충격을 받아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자, 이제 법궤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 잠잠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홀로 활동을 개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맺은 백성들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블레셋에게 계속 온역과 어떤 전염병과 기근이 연달아 임하는데 거기도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그건 아무래도 이 법궤 때문인 것 같다. 우리가 법궤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신이 노한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자기들을 편애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무언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법궤를 사실은 이제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땅에 있던 이 법궤가 그 당시에 기랏 여아림에 살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변방이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던 그 외딴 집에 사실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출중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사사시대가 이제 종을 치고 초대 왕으로 사울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왕은 순진하고 착하고 효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깊은 영성이라든지 신앙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있는 40년 동안에 법궤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법궤가 2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과 남다른 것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모신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좀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 괴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첫 번째 소원을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잘 지어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일단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선별된 3만 명을 동원시켜서 법궤를 운반하게 합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 군대 생활을 하면 해본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 이제 예하부대가 있고 사령부가 있어요. 근데 이 경비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군악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악기를 부는 사람들인데, 이게 복장 자체가 다르고요, 외모 자체가 좀 달라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도 그럴 겁니다. 저 같은 키에 저 같은 외모는요, 저 군 사령부에 가서 뭐 못해요. 일단 키가 안 돼. 키가 기본이 달라. 기본이 예하부대하고 다른 게 그런 데서 뽑아가는 선별된 인원이 달라요. 키가 1m 78 이상 돼야 되고요, 경비대쯤 되려면 80 이상 돼야 되고요, 얼굴도 또 남자다워야 되고요, 몸매도 뚱뚱하면 안 되고요, 잘 빠져야 돼요. 인사가 달라. 인사가 시골에서 인사할 때는요, 예하부대는 그래요. 필승! 그래. 사령부 가면 필승이 아니에요. 필승! 이렇게 합니다. 좀 다르죠? 사자후가 나와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예를 우스갯소리로 들리냐 하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가 가장 두려워 떨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러 올 때 3만 명을 선별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웬만한 사람들 뽑은 게 아니고요, 다 엄중하게 선별을 해서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죠? 누가 봐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들만 3만 명을 딱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딱 앞에 선 뒤에 딱 서기만 해도 훤하는 거야. 물론 이 중에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법궤를 운반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수레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석을 들이박았겠어요. 거기에 법궤를 아주 정성스럽게 싣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그 법궤를 모시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효와 우사입니다. 이 아효가 앞에서 끄는 것을 책임지게 했고, 우사는 뒤에서 후방을 책임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행진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뭐 콩이 있든지 뭐가 있었겠죠, 먹을 것이. 이 앞에서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들뜨기 시작을 하면서 이 수레가 기운한 거예요. 기우니까 어떻게 해요? 법궤가 쏠리겠죠. 쏠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우사가 잽싸게 책임감을 가지고 법궤를 쓰러지지 않도록 본능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요. 우사가 그것을 잡고 으악 하더니 그냥 즉살하는 거예요. 법궤를 기쁨으로 나르던 3만 명, 마음이 들떠있던 다윗,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공적으로 동시에 목격을 하면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사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충격에 빠집니다. 다윗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법궤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차도 두려워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법궤가 힘없고 가난한 이방인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되게 됩니다. 보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보관되게 됩니다. 보관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관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던져놓는 거죠.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왕명이니,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마지못해 어떻게 해요? 요즘 속된 말로 얘기하면 때리려면 때려야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처럼.
자, 큰 고민과 근심에 이제 온 나라가 잠겨 있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석 달이 지납니다. 석 달. 오늘은 이 석 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불과 석 달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근데 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에서만 느끼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온 나라에 소문이 파다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 단 3개월 만에 벌어진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셨는데 어떻게 모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보관해 놨겠죠. 그러나 아마 잘 모셨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셨던 것 같아요. 다윗의 귀에 석 달 뒤에 들려오는 소문이 어마어마한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복을 받았어? 법궤가 그 집에 갔는데 복을 받았어? 그 집은 이방인인데 어쩔 수 없이 맡은 건데 내가 거기에 급하게 던져놓고 온 건데 그 집에 복을 받아? 이건 무슨 영문이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질문할 줄 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성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이 수시로 늘 떠나질 말아야 돼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입니다. 다윗에겐 이런 질문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영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다윗은 또 하나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럼 법궤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와 봐라. 운반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겠죠. 그랬더니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이 직접 선별되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법으로 제정해 놓은 거예요. 애초에 성막을 만들 때에 애초에 모든 그 성막에 관한 모든 운반하는 방법까지, 순서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즉시 이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즉시 이행했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복이 온 백성의 복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지도자 한 사람의 위력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지혜가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던 복이 온 나라의 복으로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이 되도록 통로를 열어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똑하지 않아도 돼. 한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문이 열립니다. 나중에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11명의 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잖아요. 그날 누굴 통해 깨닫지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지금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와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성숙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을 거의 절반 이상을 썼어요. 70편 이상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항상 엎드려 있습니다. 한 나라의 성군 왕이 항상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겸손한 자세. 이에 반하여 오래전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은 아실 거예요. 아벨이 드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가인이 드린 방법은 가인의 인간적인 방법이었다. 열심으로 있어서는 다 똑같이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했고 충성심과 경외심과 마음이 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벨은 따랐고 가인은 자기 자신이 좋은 대로 따랐다. 자,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나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우리의 이해 또는 말씀과 우리의 감정이 충돌할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 나 한번 믿어줘. 이 얘기에 따라합시다. 나 한번 믿어봐라. 나를 한번 믿어줘라. 네, 내가 책임질 테니 그 1 더하기 1은 얼마, 2 더하기 3은 계산하지 말고 나랑 충돌했냐? 내 말대로 해봐. 내가 책임질게. 사실 이 싸움 아닙니까? 영적 싸움이. 그렇죠? 이때의 가인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됐을 때 가인이 좀 지혜로운 사람 같았더라면 이랬을 겁니다. 왜 내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제사도 받으시죠? 물었어야죠. 근데 물어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죠. 이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날 좀 괴롭게 만든다. 그땐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다음 2절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 3절을 말씀하세요. 나 지금 굉장히 힘들고 아픕니다. 상처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려고 그래요? 힘들어도 제가 말씀 들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누가 일렀어? 이러고 뛰쳐나가면 은혜 못 받고 가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큰아들 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외적 조건은 잘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잘생겼죠. 남성답죠. 그죠? 사나이답죠.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이 사람? 야성미 넘치죠. 힘 있죠. 호탕하죠. 그런데 영적 자질을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한 축복의 통로를 그만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봅시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종종 그런 예를 좀 많이 드리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특별히 우리가 논술 시험 같은 거 할 때요, 점수가 잘 나오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이것을 출제했을까? 문제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제자의 성향과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많은 글을 나열하지 않아도 핵심을 딱 찔러 놓으면요, A+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엉뚱한 소리만 10페이지 갖다 놔요. 어떤 사람은 핵심만 찔러서 1페이지만 써요. 1페이지는 A+고요 10페이지는요 D예요. 정성을 봐서 탈락은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빨리빨리 파악해내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이벤트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얼마나 많은 그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역사적인 징계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국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인간의 감정을 앞세워서 제멋대로 판단하다가 두 왕국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패망하고 아주 비참한 그런 처절한 대가를 오랫동안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지혜자일까?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배우려는 사람. 그럼 누가 배우려고 그럽니까? 겸손한 사람. 하늘을 향해 귀를 늘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신실한 충성심을 외면했던 법궤. 얼마나 다윗이 기뻐했겠어요. 그 전날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너무 신이 나서, 너무 가슴이 떨려서. 이른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3만 명을 하나 다 돌아보면서 너희들은 일생일대의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격려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충정이죠. 충정심에서 넘어가는 법궤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막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은 우사.
모두가 꺼리는 법궤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맡았다가 큰 복을 체험한 오베데돔의 집.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이 국가와 나라와 우리 미래에 주시고자 하는 귀한 영적 교훈을 깨닫고 여러분들 또한 은혜의 자리에서 더 큰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내역들이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질서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아담이 호흡을 하나님께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죠? 죽었던 것 같이 되었던 시신이 눈을 딱 떴을 거 아니에요? 눈을 딱 떴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아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누웠다가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엄마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아담이 눈을 떴을 때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봤겠죠. 그뭇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기대 가득한 그 만면에 환한 하나님의 그 모습,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축복하는 거죠. 사랑을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들은 소리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나쁜 얘기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잘 번성하고 잘 생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려라. 즉 우리 인생의 출발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였다. 이걸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속상해하는 게 이거예요. 이 자리를 우리가 뺏기고 엉뚱한 데 가서 고뇌하며 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다급하게 부를 때 어떻게 하나님. 하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도 있어. 나이가 70인데 놀라면 엄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는 자기 엄마일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엄마일까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엄마야.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래. 이 엄마, 아버지, 사실 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존칭어라고 생각을 해요. 순간 그분이 곁에 계신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나오는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복 아니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게 복 아니겠어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복이에요.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주의 모든 행사가 뭐죠?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드러내리이다.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가 머물렀던 기간은 단 석 달입니다. 석 달.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임한 복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나서 급속하게 퍼져나간 걸 보면 그 복의 정도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 누가 로또 20억짜리 당첨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수임리에서 누가 나왔다고 그래. 수임리에서. 그냥 해보는 소리요. 너무 또 누구 지금 표정들 보니까 누구 이러는 거.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수임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수임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일동에 소문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네? 이동까지 소문 나겠어 안 나겠어?
자, 그러면 포천까지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의정부까지는 나가겠어요? 온 나라에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 안 나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나가. 무슨 20호 가지고 온 나라가 나가, 석 달 동안에. 그 옛날에 뭐 뉴스가 있었어요? 요즘 뉴스가 나가니까 나가는 거지. 근데 이때만 해도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나가는 소문인데 석 달 동안에 온 나라에 파다하게.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집안에 벌어진 거예요? 제가 주석을 뒤져보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성서 주경가, 이 역사가인데 아주 굉장히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가장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요세푸스가 성경을 연구한 분인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평가를 해냈어요. 오베데돔은 가장 그 시대에 가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단 석 달 동안 이스라엘에서 최대 부호로 떠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표정 지을 줄 알았어. 가장 가난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골에 그냥 변방에. 근데 석 달이 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저절로 사람들의 귀에 막 들리는 거야. 저 누구 형제래, 오베데돔의 아들이래, 오베데돔 형이래, 오베데돔 동생이래. 일이 터질 때마다 막 벌어지는데 그건 어떻게야? 다 잘 되는 집안이야. 누구니? 오베데돔의 형이래, 오베데돔의 동생이래, 오베데돔의 아들이래. 석 달 동안. 여러분, 당시 석 달의 기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조함과 두려움과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기에. 어쩌면 그래서 오베데돔 자신에게도 그 시간은 두려움과 초조와 고독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쥐들이 충격받고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못 모시고 가겠다고 우리 집에 갖다 던져놨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힘없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맡으려니까 맡은 거예요. 왕명을 과역하면 죽잖아. 죽지 못해 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벳 에돔에게 임했던 복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1절 말씀,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봤죠.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은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면 그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논에 올해는 5월 달에 아마 그때 이 동네가, 제가 여기 와가지고 5월 달만 되면 늘 가뭄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물대기가 힘들었잖아요. 또 올해처럼 이렇게 물이 풍족할 땐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가끔 이 동네는 저 상수도가 물탱크에서 물이 바닥에 나면 위에는 물이 나오고 밑에 물이 나오고 위에 물이 안 나와서 가끔 동네 분들 싸우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 와중에 밭에 물 준다고 싸우고, 논물 때문에 싸우고. 물이 이렇게 오는데 논물 때문에 왜 싸워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물고를 내 논물을 싹 틀어놓으면 글로 싹 간다. 그죠? 그러면 30분 뒤에 온 사람이 싸워요. 왜 내 물, 네 물로 틀었냐고. 트는 사람 마음이야. 그럼 물고는 그냥 그리로 가. 복의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트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을 향해 언제나 예비되어 있다. 또 한 가지, 자손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11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역대상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후손이 62명이나 되었는데 성경의 평가하기를 모두 능력이 있었고 어떤 일을 맡기든지 잘 감당해내는 능력자들이었다. 일부만 확인해 드릴게요. 역대상 26장 1절로 8절부터 보면 나와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고랏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쭉 이제 족보들이 나와요.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마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며. 4절, 이제 여기부터 오베데돔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건 나라의 역사.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편찬에 여러분들 이름 들어가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서에 여러분들 이름 들어가면 성공한 거 아닌가? 성공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4절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골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았다. 근데 능력이 있었다.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와, 엄청 또 많이 났어요. 오벳에돔의 후손들은 모두가 나라의 국가의 성전 문지기로 일하는 거룩한 가문, 능력을 인정받는 가문, 자랑스러운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선별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귀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 능력이 있었어요. 또 한 절을 봅시다. 12절 오베데돔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다시 올라갈세. 본인들만 자랑하는 복이 아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저건 복이다. 저건 하나님의 복이다. 저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복이다. 구별된 복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 이 복의 주역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복, 형제들도 복을 받았어요. 이미 앞서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형제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형제까지. 자, 여러분, 다윗도 지금 법궤를 모시기를 두려워했어요. 그 배짱 좋은 다윗이요.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런 궤를 내가 어떻게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내게 오기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했다.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나 지금이나 억울하고 서러운 일들을 우린 다 겪고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사입니다. 매사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어요. 기분 좋을 때 있으면 나쁠 때도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매일 기분 좋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회한 지가 11년이 좀 넘는데 제가 여러분들 볼 때 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대합니까? 때로는 더럽게 기분 나쁘게 대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사실 기분 나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아무도 법궤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으니까 더 이상 이 법궤는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아니고 무언가 재앙과 두려움과 심판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만 괴짝이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강제로 또 안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속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으로 놀랍도록 한순간에 7일 만에 무너지지요.
유혈 사태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경고하셨죠. 첫 번째,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재물을 취하지 말아라. 딱 한 사람이 내가 혼자 하는 일을 누가 알간? 누가 알간?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알간? 누가 그걸 숨기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알간? 제가 이렇게 하는 건 기억하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간?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 이름 그대로 조그만 성이야.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야. 그래서 아주 우습게 알고 정예부대 소수의 인원만 보냈다가 아주 박살이 나잖아요. 두 번, 세 번 깨지잖아요. 이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 쭉쭉쭉쭉 팔려서 제가 어떻게 삽니까? 이거 말이지.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왜 약속이 다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지요. 누구네? 아간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처음 전쟁입니다. 첫 단추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실 아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 그거 없애버리면 그만이고, 모른 척하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지적을 하십니다. 왜? 이것이 바로 전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벌백계를 한 거죠. 오늘 똑같은 사건입니다. 우사가 잘못이 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전체에 들려주려고 하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법궤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귀를 열었을까 닫았을까? 열었죠.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확성기 역할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잡은 우사의 행위는 잘한 행위일까요? 잘못한 행위일까요? 이건 보나마나 잘한 행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는 충정심에서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그걸 책임졌어요. 넘어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돼요. 자기가 몸을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온전히 보존을 해야 돼요. 잘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는 자기 생각에는 그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것이 방법일까? 하나님의 선택일까? 하나님의 의중일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는 나를 접고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까도 확인했습니다만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베레스 우사라. 우사는 사람 이름이죠. 죽은 베레스라고 하는 말만 알면 되겠죠. 히브리어로. 베레스는 뭐냐 하면 치셨다, 터졌다, 박살났다, 이런 뜻이에요. 우사가 터진 자리에, 우사가 박살난 자리에, 우사가 쓰러진 자리에. 얼마나 다시 충격을 받았으면 그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가 깨진 자리. 지금까지 그 지명이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지금 우사를 치신 일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다, 우사를 친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인정을 했다, 인정할 수 없었다.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 일을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 왜 죽어야 합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다윗 보기에 우사의 행위는 잘한 일, 하나님은 뭔가 잘못한 일,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마음도 모르고 중심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결국 이 사건으로 드러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 몰랐다? 온전히 아직은 몰랐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다윗의 위대성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점점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이 뭘 주로 합니까? 주로 물어요. 정쟁 나갈 때도 묻고요. 1차 작전 나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면으로 나가 싸워라. 그 다음에 다시 또 쳐들어와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냥 나가서 깨부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매복 작전을 펴라. 여러분 사무엘서에 다 나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 하나님께 묻는 인생.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뜻을 망각한 뒤에 모든 형식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훗날. 여러분 제가 가끔 설명하죠.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 그래서 온 지구가 멸망을 해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혹시 이스라엘 땅에 멸망이 오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신 중심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의식이 구약전서 때부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망했어 안 망했어?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들이 뭡니까? 구석구석 취재 기자를 통해서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쫙 이렇게 취재하는 것처럼 성전 구석구석을 다 비춰보게 합니다. 강단 뒤도 보이고 강단 앞도 보이고 창고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은 창고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 괴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먼저 너희들이 헤아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연륜이 깊다고 해서, 여러분 연륜 깊다고 해서 다 그냥 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복 받았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잖아. 오베데돔의 집에 몇 달 있었다고요? 3달 있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알리려고 하셨을까? 사람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인본주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본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으쓱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위대한 일을, 대통령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못한 걸 내가 했다고 말이죠. 이거 치적으로 내삼잖아요. 아마 다윗도 그런 인생이 됐을 수 있어요.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셨을 때에 성전 건축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쇠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그래서요, 돌을 깎는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할 때요, 거기서 다 하지 않고요, 다른 데서 다 해가지고 가져와서 거기서 꽤 맞추기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세상에 인위적인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라. 영적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야 됩니다. 사람의 고집이 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거나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우사를 통해서 이 수레를 다윗의 방법으로 옮긴 것도 뭐예요? 사람의 방법, 인위적인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왜? 말씀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도 가장 두려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설교가 재미있냐 재미없냐, 지루하냐 지루하지 않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이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옮기고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께 열심을 내다가 어려운 난관들, 어려운 일들, 고난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실족합니다. 에휴, 내가 하나님이 또 헛믿었지.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내게 왜 벌어져? 이러고 아야 단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에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뭐. 다 이게 운이고 복이지 뭐.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함이죠?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죠? 이게 이제 영적 접근이에요. 다윗이 취한 방법은 뭐죠? 세 번째예요. 영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제게 전하려고 하십니까? 오베데돔은 이방인입니다. 더구나 그가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뭘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궤가 그냥 그 집에 어쩔 수 없이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궤를 모신 결과일까? 하지만 궤를 모시게 된 것이 오베데돔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아는 거잖아요. 다윗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복이 주어졌어요. 자, 이것이 다윗에겐 하나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을 받았을까? 우사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모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집에 복을 주신 목적이 뭘까? 왜 하필이면 그 집이 그냥 복을 받냐? 우사는 인간적인 열심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염려해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충정심에서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죽음입니다. 반면에 오베데돔은 열심은커녕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없어요. 근데 결과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참 복이라는 게 뭐냐? 무엇이 참된 복이냐? 이 복의 본질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의 본질을 놓치면 썩을 열매만 자꾸 탐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복의 결과에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항상. 그렇죠? 인간의 계산이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이 빨라요. 11절 하면 뭘 하면 왜 이런 복을 안 주시지? 이게 벌써 뭐예요? 일을 하면서 원망이 들어가요. 내 계산하고 하나님 계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지고 오다가 놀라서 왜 안 주시지? 그러니까 놀라서 가는 거야. 주려고 오다가 못 참아. 여러분, 참 복은 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내게 진짜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내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지 내 자신보다 더 잘 아는 게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최대의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참 사도 바울 요새 공부를 제가 다시 하고 있는데 새롭게 눈이 열리면서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이 인류의 역사의 보배예요. 사도 바울. 구약을 이렇게 풀어준 사람이 없어. 예수 외에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무슨 복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 죄 사함의 복,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복, 부활의 복, 속죄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복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 구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 그는 분명히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걸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흡족하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굉장히 배운 사람이었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낮은 자세와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백전노장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영광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정적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개인적인 감정을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덕으로 대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선 확 올라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도 역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눈을 바꿔야 돼요. 힘들고 고독한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했으면서도 언제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국가가 형성된 거죠. 오늘 본문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고 법계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저 진실하게 아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윗, 그 이후에도 많은 파란만장한 일을 겪었습니다만 마지막에 그의 왕위를 계승해야 될 솔로몬에게 들려준 유언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왔습니까?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도 알게 되길 원한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나눠지지 않는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자원하여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나는 지금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만나고 지키실 것이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복을 주시길 애초부터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중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이 귀한 축복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가문과 후손과 형제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사오니 우리 또한 복의 자리에서 복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